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날이요, 찬송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축복의 날입니다. 이 날은 거룩한 성일이요,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안식일 하는 안식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받을 때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사람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하기를 바랍니다. 아, 이분은 어느 유명한 대학을 나왔고요, 지금 아주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연평균 소득이 얼마를 갖고 있으며 이 사람의 가문과 이 사람이 자라온 배경과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소개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을 소개받을 때 또한 그런 사람이기를 기대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해를 받기를 원하고 또 이익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한 여인, 이 한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12년 동안 아주 아픈 병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나이도 몰라요. 이 여인의 성도 몰라요. 이 여인의 이름도 몰라요. 단지 아는 것은 이 여인은 환자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평가할 때에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그 이름 석자를 내고 그 사람의 직업을 얘기하고 그 사람의 학벌을 얘기하고 그 사람의 재벌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는 그 모든 환경은 돈과 지식과 명예를 둘러싸고 있는 그것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름도 없습니다. 단지 이 여인의 인생을 대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환자, 병자, 아픈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접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은 사람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누굴까요? 인생입니다.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한 여인은 우리를 대표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병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픈 사람입니다.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질병 때문에 삶의 고민을 하고 방황을 하고 외로움과 고독과 근심에 쌓여 있는 날들을 하루하루 보내는 사람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을 여셔야 됩니다. 귀를 여셔야 됩니다. 가슴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자기만을 보는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타인중심적인 사고방식,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예루살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유대와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와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점진적인 세계관입니다. 물론 나 자신이 온전해야 되죠. 물론 나 자신이 충실해야 됩니다. 그런다면 나만 배불리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편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독교적 샤머니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산기도에서 기도를 합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합니다. 철야 기도 시간에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느냐? 나만 잘 먹고 우리 가족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된다면 그것은 샤머니즘에 더 이상 지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고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러 왔고요.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러 오셨고요. 감옥에 있는 사람을 놓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분명히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에는 온통 천지에 병들고 가난하고 어둡고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온 천지에 백령도 사투리로 찌깔렸다. 경상도 말로는 뭐라고요? 천지 삐까리로 늘어진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잘난 체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인생은 똑같이 불쌍하고 슬픕니다. 그래서 슬픈 인생, 고픈 인생, 아픈 인생이 바로 삼픈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인데, 그런 삼픈 인생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풀어주는 베푼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3 플러스 1은 4품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요. 제가 살고 있었던 백령도에 초등학교 때에 아버지 어머니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이달입니다. 이달이. 저는 그 사람의 이름이 이달인 줄 알았어요. 이자 그리고 우리 팔다리 할 때 다리. 그래서 그분의 성함은 이달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불렀느냐면 다리 아저씨, 다리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왜 다리 아저씨, 다리 아저씨라고 불렀느냐? 점점 더 세월이 가서 깨닫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이 걷는 모습을 보니까 절뚝절뚝, 이 다리 절뚝, 저 다리 절뚝, 이 다리 절뚝, 저 다리 절뚝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습게 여겼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성함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의 성함이 고상한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이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다리야! 다리야. 동네 굳은 일이 있을 때마다 다리를 부릅니다. 다리야 와서 일해달라.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고상하고 사람의 인격은 존중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먼저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에 낙방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과 떨어져 삽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그 사람의 한 부분에 관한 인생을 가리켜서 대변을 합니다. 그 사람은 이혼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그 사람은 대학교도 못 간 사람이야. 그 사람은 글도 못 읽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병자야. 그 사람은 암 환자야 라고 단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 전체의 100개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그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평가하는 우리들의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최소한 워싱턴 동산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하나를 가지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아프기 때문에 너는 불행하고, 너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성공하지를 못했고, 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실패자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은 최소한 워싱턴 동산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 교회가 이름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참으로 어여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픈 사람도 많고요, 배고픈 사람도 많고, 어렵게 사는 사람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긍휼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들을 향하여 때때로는 답답해서 울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 가운데서 그 사람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아픔만이 가장 큰 아픔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픔은 숨겨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런가요? 나는 그래도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강 집사님 동생이 와서 첫 마디 하시는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들었는데요. 벌써 한 3주 됐네요. 한국도 잘 산답니다. 한국도 먹을 게 많답니다. 그래서 한국의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가면 참 진열이 잘 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보니까 굉장히 놀란 사실은 뭐냐면 미국도 많은데 넘쳐나게 많대요. 잘 들으세요. 미국도 많은데 넘쳐나게 많대요. 너무 많아서 넘친대 넘친. 사실 그렇잖아요. 미국 참 지나치게 넘치는 나라입니다. 너무 좋은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물론 각자마다 힘들고 어려운 사정이야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백그라운드 우리가 살고 있는 인프라의 이 세상은 참으로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를 이곳에 와서 살게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혹시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감사를 하루에 10번씩 하셔야 됩니다. 살아서 감사하고 만나서 감사하고 밥 먹어서 감사하고 책 읽어서 감사하고 걸어다녀서 감사하고 운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 드려서 감사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목사는 또한 이렇게 주일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으로 증거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은 결국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접근해 나갔고 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계셨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는 귀하게 보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오픈되셔야 됩니다. 차별 없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제발. 그 사람이 돈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거절하지 마십시오. 제발. 제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그 사람이 돈이 있기 때문에 밥 한 끼 사주지 마시고 그 사람이 돈이 없기 때문에 밥 한 끼 사주는 것을 거절하거나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냥 무조건 마음을 여십시오. 아픈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모두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그야말로 세상 말로 말하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알면 얼만큼 알고 모르면 얼만큼 모르겠어요. 남 놓고 기억자 몰라요? 그렇게 남 놓고 기억자 모른다고 무시하세요? 천만의 말씀. 남 놓고는 기억자 모른다 할지라도 낯은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공부를 한 사람은 낯을 쓸 줄 몰라도 공부를 안 하고 기억자는 모르는 사람은 그래도 낯을 들고 변은 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다. 세상에는 안다는 것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어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아주 인류대학을 나온 아주 훌륭한 그런 정말로 지식적이고 인텔리전트한 그런 사람인데 미국에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수세식 화장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그야말로 재래식 화장실을 썼던 그런 때니까 미국에 오니까 어떤 화장실이에요? 깨끗한 수세식 화장실. 안 써보면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처음 그 수세식 화장실 들어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기 앉아서 했대. 두 발 여기다 딱 대고 올라가서 하셨답니다. 누가 그를 향하여 지식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누가 그런 사람을 향하여 똑똑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겠어요? 아마 미국 사람들은 아마 그 모습을 본다면 참으로 당신 무식하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가졌다고, 조금 알고 있다고, 조금 건강하다고 그렇게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연약한 여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뭐 아픕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12년 동안 이 여인을 아프게 했는가라고 하는 거 고민되지 않습니까? 양 고쳐주려면 1년 만에 고쳐주시지 왜 12년 만에 이제 나타나셔서 고쳐주셨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것입니다. 쉬운 말입니다. 아프면은 뜻이 있다. 아프면은 대가가 있다. 아프면은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왜 아픕니까? 치료에 기쁨을 주시기 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픔을 주었습니까? 인격의 변화를 주기 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었어요. 그러나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권투를 하시는 분이에요. 원투, 원투, 원투.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분입니다.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지 잘났다고 그야말로 깝죽대니까 들이대고 나대니까 하나님이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안 주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다. 마음 편하게 생각하세요. 마음 편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안 주셔도 됐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주실 때 주시면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 때가 되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12년 동안 그렇게 재산도 허비하고 고생도 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남은 것 없이 그야말로 쫄딱 그냥 빈털터리가 되도록 이렇게 이 여인을 그렇게 놔뒀을까?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지금 살아가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허전합니까? 좀 허허하십니까? 초조하십니까? 아니면 긴장을 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은 답답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답답해도 하나님은 답답하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는 3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3초. 똑똑딱. 똑딱. 하나님은 3초. 근데 우리는 몇 년? 3년, 30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다리셨느냐 하는 겁니다. 왜 기다리셨느냐. 모세를 보면 압니다. 모세가 가장 아주 그 샘플 중에 샘플입니다. 모세가요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바로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최고의 그 호화 생활을 누린 사람이에요. 배울 수 있는 것은 다 배운 사람이고 세상에 있는 공부 40년 동안 배울 수 있는 것은 다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렸고요. 그리고 바로의 뒤를 이은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천하가 호령합니다. 천하를 호령을 해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의 관리를 죽이고 말았어요. 살인을 했어요. 그 하나님도 그냥 그 살인한 거로 그냥 가만 덮어두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그렇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덮어두면 되는 거를 그 권력에서 그 힘을 가지고 사람 하나 죽인 거를 그냥 묻어두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터뜨렸어요. 사람 죽였다.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 사건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어요. 이걸 아십시오. 무슨 일을 만난 거는 하나님이 터뜨린 거예요. 이별하고 헤어지고 다투고 싸우고 사고나고 뭐 손해보고 이득을 보고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하나님의 엔진을 트신 거예요. 무슨 엔진? 우리를 가동시키기 위한 엔진을 지금 하나님께서 튼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미디안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 모든 호화 생활을 다 누렸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누렸는데요. 하나님의 시간에는 똑딱이, 하나님의 시간에는 잠깐.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불같이 다가오는 시련을 당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 오히려 기뻐하도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잠깐 고생합시다. 시작. 잠깐 고생합시다. 잠깐 고생하시면 됩니다. 잠깐.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고생하게 한 겁니다. 모세가 거기서 40년 동안 깨달은 건 뭐냐면 I am nothing. 그 말은 나는 빈털터리, 나는 못나니, 나는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백도 없고 도울 자가 아무것도 없는 외로운 사람,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모세가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은 I am nothing. 이전에는 어때요? I am something.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깨달은 것은 뭐냐면 40년 전에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 하나님의 구원보다는 내가 구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야말로 교만한 모세가 40년 지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겸손한 모세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려하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겸손하라. 겸손이 뭐예요? 두 손 번쩍 드는 거예요. 두 손 번쩍 됐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승질도 안 내요. 그런 사람들은 혈기도 안 부려요. 그 사람들은 비판도 안 해요. 그 사람은 미워할 자격도 없어요. 쓸개도 없어요. 간도 없어요. 그야말로 심장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 있는 단 한 가지는 숨 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죽은 송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누가 때려도 말하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처럼 그런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저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는지 아세요? 별 볼 일 없으니까. 신앙 안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최고로 높은 사람입니다. 자, 한번 서로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시작. 나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자존심 상해요? 자존심 상해도 별 볼 일 없더라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육신의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육신의 기쁨과 육신의 만족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 속에서라도 소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두 콩 형제 이야기입니다. 콩 하나, 콩 둘, 두 형제 얘기입니다. 두 형제가 농부에게 팔려갔습니다. 콩 하나는 한 농부에게, 콩 둘은 또 다른 농부에게 팔려갔습니다. 한 농부가 그 콩을 하나를 가지고서 콩나무를 합니다. 물을 집어넣습니다.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물을 먹고 편하게 쑥쑥 자랐습니다. 그 콩 하나가 얘기합니다. 아, 편하다. 아, 좋다. 나는 가만히 있고 물만 먹으면 되는구나. 친구들도 쑥쑥 자라는구나. 참으로 편하다. 자고 싶으면 자고 움직일 필요가 없지. 이렇게 좋은 세상이 어디 있어? 참으로 만족한 세상이구나. 몇 날 안 돼서 이 농부가 그 콩나물 전체를 쭉 뺍니다. 그리고 시장에다 갖다 팝니다. 어떤 사람이 그 콩나물을 사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콩 하나의 인생은 콩나물국에 콩나물이 되어서 뱃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콩 둘의 이야기. 한 농부가 이 콩을 샀습니다. 밭에 뿌렸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뜨거운 햇빛이 왔습니다. 바람이 왔습니다. 춥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아, 내 인생, 내 팔자, 내가 왜 이렇게 바깥에서 고생해야 되는 거야. 아, 더워서 못 살겠다. 아, 추워서 못 살겠다. 아, 비가 와서 못 살겠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콩은 밭에서 땅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참 좋은 콩이 되었대요. 할렐루야.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해요? 어떤 삶을?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무겁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 하나의 아픔과 나 하나의 슬픔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때문에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어려운 환경은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씨를 이 땅에 심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꼭 붙드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해당장 야이로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와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큰 무리가 지금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는 그 중에 이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여인이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접근을 못했느냐 하면 여인 자신도 부끄럽기도 하거니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왜 막았느냐 하면 너는 깨끗이 못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너는 불륜한 사람이야. 레위기를 봐라. 레위기에서는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은 더러운 여인이야. 우리와 같이 있을 수 없는 여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라고 그렇게 막아섰기 때문에 도저히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옷자락을 착 만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야지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한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흔들리지가 않아요. 말씀에 견고한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자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In English, Jesus Almighty God. Jesus is our Savior. He died on the cross. Because of that, we are saved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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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가 요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아말렉과 싸워라. 근데 무기가 있습니까? 무기가 없습니다.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요수아에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할 터이니까 너희들은 나가서 싸워라. 이런 무모한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기도할 테니까 I'll pray for you at this place. But Joshua, you go to the battle place and then fight against Amalek. In Old Testament history. 아말렉과 싸워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을 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하면 그냥 믿는 겁니다. 대책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God will bless us because He is God. That's why we have to pray every day, in every situation.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믿음을 포기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드십시기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손에 잡힌 것이 지금은 없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꼭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